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서 또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말씀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때일수록 근본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공의 때에도 근본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 실패의 때, 고통의 시험보다 더 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풍요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 때 나무는 뿌리를 땅속 더 깊이 뻗어서 흙을 움켜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게 되면 평소보다 4배 이상의 악력으로서 그 뿌리는 흙을 꽉 움켜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풍요로운 땅에 심겨졌을 때라고 합니다.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있다가 조그만 병충해에도, 조그만 비바람에도 그만 뿌리가 뽑혀가지고 나무가 넘어져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도 실패도 잘 다루어야 하지만 이 성공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장가간 것이 성공한 겁니다. 시집간 것이 장가간 것이고요,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는 끝없이 작은 성공의 성공을 거듭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고비를 못 넘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성공이에요. 지금의 성공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겨버리면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큰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만한 시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디자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저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절대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도 어디 있나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신비를 기억하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초점을 바로 잡는 때요, 진리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때이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 때다.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다시 돌이켜보는, 자신의 존재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 구원의 감격,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왜 중요할까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영국 사우스 웨일즈의 한 마을에서 이 엄동선에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둥그렇게 이렇게 사람 형체로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길을 지나던 사람이 인기척이 들려서 그게 사람이 쓰러진 줄 알았고, 그래서 눈을 치워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곳에는 발가벗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웅크린 채 무엇인가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 1살 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급히 그 아기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살리게 됩니다. 이 아기는 숙부의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명했는지 혼자 독학을 해서 법을 공부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정계에 진출하며 이후에는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바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복지국가, 복지사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초로 노령연금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중책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미 그때 노인들의 어려움을 간파한 그가 국가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제정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숙부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서 너를 감싸안고 품에 안아 너를 살려냈다. 그도 사춘기를 지나고 반항기를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숙부로부터 자신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버린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결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신을 끌어안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채 그렇게 그런 그의 생애를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헛되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소중한 이들의 헌신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구원을 감격스럽게 여기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형편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걸 기억하면 낭패가 됩니다. 세상이 던져준 말, 세상이 나에게 안겨준 아픔, 비애, 절망, 그것만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못 삽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구원의 기적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짐,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누굴 돕는다는 거예요? 누굴 건져낸다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7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죽을 인생인데 이미 죽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 지식, 지혜를 믿는 사람은 자기 지식과 지혜가 거절당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은 몇 번 성공했는데 실패했어요. 자기를 믿었던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비상한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적 위탁을 해버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믿음으로 맡겨버린 사람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을 우선순위 삼으라.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삭의 삶을 이루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은 뭘 뜻하는 거죠? 예배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막은 뭐죠? 자기의 가정이에요. 자기의 집이에요. 집, 가족. 세 번째 뭐예요? 우물이죠. 우물은 뭡니까? 비즈니스예요. 자기의 사업,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건 세 가지인 거죠. 예배, 가정, 자기의 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제단이죠. 지금 이 창세기 26장에 이 구절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 이 이삭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를 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메꿔버리고 목초지를 빼앗고는 쫓아버리죠. 그런데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이 터졌어요. 샘이 터져서 근원을 얻었어. 또 성공을 하죠. 근데 또 쫓겨납니다. 또 공격을 받아요. 옮기고 또 샘물 터지고 또 옮기고 샘물 터지고, 이런 가정 속에 그가 한 것이 뭐냐? 재단을 먼저 쌓았다. 우선순위가 항상 그랬더라. 잘 돼도 쫓겨나도 항상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았다고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선순위 삼아 섬길 수 있는 사람, God first죠.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미 그 창세기에 이삭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주일 성수, 평범해 보이는 수요 예배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매일 말씀의 묵상, 가정 예배, 기도 생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고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기도 다듬어야 되고 군사력도 정대시켜야 되고 훈련도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적을 바로 앞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거룩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의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되어졌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속한 사람이에요. 돈에 따라서 움직여요. 돈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뀌고 자기 입속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세상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식으로서 그를 대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말로만 사랑을 뱉지 않고 행동으로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변함이 없이.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토실토실한 사람들보다 더 눈빛이 빛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셨고 앞날을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공의 자리에서 끝이 있음을 알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외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 실력이 탁월했던 사람도요, 세월의
그 무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대요. 운동 잘했던 사람은 무릎이 제일 먼저 망가진답니다. 그걸 뽐내면 너무 축구를 많이 해서. 도리어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도리어 가장 먼저 병으로 찾아온대요.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실패했어도, 어떤 사업에 실패했어도 다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고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혼자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 누구에게 버림당했다. 나 거절당했다. 이미 딴 사람 다 잊어먹었는데 혼자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어. 그거 가지고. 딴 사람 다 잊어먹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혼자서. 요즘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어서 그 철없을 때 지었던 죄로 인하여 발목 잡혀서 쓰러진 일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초등학교 때 행한 일 때문에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뭔가 좀 살만한데 거기서 꼬꾸라지는 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피해자, 그걸 지금까지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묶여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을까. 그걸 벗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인기도 영원하지 않고 기회도 영원하지 않고 실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이 재료입니다. 인생의 재료가 있어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건강이 내 인생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부자인 부모를 만난 것도 내 인생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료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고 뭔가를 명성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있는데 다 그것은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결산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결산은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산할 줄 알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온통 신경을 쓰면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괜찮지, 나 무시하지 마, 뭐 이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쏟고 살거든요. 마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결산받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사단이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찾아와가지고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영광,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안 흔드는 줄 아세요? 배고프신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산 받으실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속에 오셨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자존심이 상하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로 우리의 성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요즘 전도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원래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하고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때로 학교가 되고요, 또 병원이 되고요,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자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부풀리는 데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세상에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얻은 그 이유는 유다인들을 멸망해서 건질, 그것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모르드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말이죠. 순간 에스더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성공이 어디서 온 것인지. 운이 좋았나? 내가 예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성공의 때를 통하여 유다인들을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부, 자신의 명성, 자기의 성공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자기의 성공의 때를 허비해버립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물으실 거예요. 내가 수많은 기회를 너에게 줬구만. 네 배만 불리다 왔냐? 너 기분 좋게만 하고 왔냐? 땅 많다고, 집 많다고, 그 자랑만 하고 왔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성공도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은혜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셀든 교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매년 하버드에 지원하는 사람이 한 4만 5천 명이 되면 한 2만 명 이상은 제비뽑기를 그냥 뽑는다고. 왜 그렇게 하는가 물었더니 이미 하버드에 지원할 정도의 실력이면 누굴 붙여놔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을 그렇게 뽑은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은혜로 합격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고, 떨어진 사람도 제비뽑기로 떨어졌으니 절망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꼭 실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마이클 샌든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기회를 얻은 이도 있고 기회를 얻지 못한 이도 있고, 잘 나가다 교통사고 한 번으로 완전히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꿈을 접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력으로만 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세상이 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 불공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서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쟁터에 모두가 굶주리고 모두가 죽어가는 그때에도 내 먹을 것을 양보하는 크리스천, 내 구명조끼 벗어가지고 젊은이에게 입혀주고 자신은 죽은 군용 장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아파트에 생판 모르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구동 속에 뛰어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렇게 세상은 은혜로 산다. 자기 목숨 버려 나를 구해준 그 소방대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헌신으로 살아놓고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 자란 줄 알아요. 피투성이에 되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땅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식들을. 그런데 자기 혼자 잘나서 자란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을 이렇게 디자인하십시오. 첫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둘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으라. 셋째, 성공의 자리에도 끝이 있음을 알라. 영원하지 않다. 기회가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랑 내 아이들이랑 함께 저녁 식탁을 마주하고 잠자리에 드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저녁에 고요히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아침 햇살 받으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꼭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절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아침을 못 맞거든요.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지금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성공한 겁니다. 그거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끝장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잖아요. 이건 성공인 거예요. 우리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근데 감격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을 몰라요. 성공한 건데 말이죠. 자식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까? 손주 봤습니까? 성공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 그 기회,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마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불평할 틈이 없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